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인 그런 표적을 기록한 말씀이죠.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에 말씀을 기록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네 복음서 전체에다가 다 이렇게 나온 기적은 이 딱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같이 하나도 한 번에 그 모두에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그 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기적이 6월절에 가까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6월절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6월절 언급이 3번 나오죠. 3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그 베데스다 못에서의 사건,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은 유대인의 어떤 그 명절에 그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그게 어떤 명절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6월절이라고 연결된 그 사건이 세 번 나와요. 2장에서 그렇죠.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그때 한번 6월절이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때가 뒤에 나오는 그때도 6월절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6월절이 언급되면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날이죠. 해방. 미국으로는 이제 독립기념일을 생각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대대로 종살했던 정말 그 과거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한 날이었고 그 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은 또 6월절의 양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정말 그 안전을 보장했던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게 됐죠. 그러고 그들은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에 정착을 하고 거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허락하셨던 그 성막이 결국은 성전으로 이렇게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그 땅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렇게 이제 3가지 이렇게 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여러 번 6장을 또 나눠서 이렇게 묵상을 하겠지만 그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먹고 그
그들이 또 배고프고 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에서 내리신 만나는 진정한 하늘 양식의 그 하나님의 그 양식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또 예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떡을 해 먹이시고 또 곧 이어서 6장에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또 알려주시면서 결국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끼 예수님께서 그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그 무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한번 한 끼를 대접해주는 기적을 행하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굉장한 표적이었다. 그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 궁극적으로 양식이 필요한 정말 그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공급해 주시고 또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를 이렇게, 사실 특별히 이제 빌립이 이제 이렇게 관여가 되죠. 안드레는 거기 또 이제 자발적으로 끼어듭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시고 당연히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제 나타내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연루시키십니다. 빌립한테 물어보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어디에서 우리가 사서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생각이 달라야 되는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만 먹어도 이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모자라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정확한 진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품삯이라 그러죠. 장정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봉급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많은 또 돈도 없고 그 빵을 또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그죠? 떡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허허벌판에서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굉장히 계산에 빨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이면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대답이 있죠. 근데 거기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6절에. 그런 대답 말고 뭔가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뭔가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분석하는 분석 정도나 내놓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실 빌립의 이런 분석이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불가능했던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또 이제 안드레가 또 이렇게 끼어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뭔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 필요에 정말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도 사실은 믿음도 있지만서도 또 현실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드레가 훨씬 더 뭔가 빌립보다는 가까이 접근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월절을 배경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한 끼 양식을 충분히 그 광야에서 그 벌판에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래서 마치 어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번 다른 그런 표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그렇죠? 베데스다 못에서야 그 정말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그 사람도 고쳐주시고,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왔던 그 여인에게 생수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번에도 뭔가를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서도,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 가운데서도 이 빌립과 안드레가 뭔가 거기에 관여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계속 뭔가 컨트리뷰트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예수님의 역사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의 말대로 그것이 필요한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것이 정말 되겠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빌립 또는 안드레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일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자그마한 그런 헌신이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역사 속에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다 이것을 책임져야 될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치를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정말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건 원래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 그렇죠?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는 일, 그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괜한 부담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죠? 초대해요. 거기에 뭔가라도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는가, 헌신할 것이 있는가, 생각이라도, 생각의 전환이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보탬이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냥 잔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푸른 잔디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3, 4월 정도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6월절 시기죠.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남자면 5천 명이다. 그러니까 뭐 다 합하면은 그렇죠. 우리 여인들과 아이들과 다 합치면은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은 앉았을 것이다. 마가복음에는 또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히라고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을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대로 다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다 거뒀더니 12바구니였다. 우리 예수님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 떡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양인데 그것이 이렇게 끝도 없이 나왔을까? 우리 엘리사 얘기도 생각나요, 그렇죠? 기름이 계속 나왔던 때, 또 그 적은 것을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가지고 계속해서 또 해먹은 그런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뭐죠? 전달이에요, 그렇죠? 전달이에요. 가서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갖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배달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생산해낸 것이 아니에요. 생산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갑자기 풍성한 잔치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한 번 또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또 일어났어요, 그렇죠? 4,000명이 모여 있을 때 보리떡 7개, 그렇죠? 떡 7개랑 생선 2어머니 가지고 또 한 번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요. 계속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벌어진 사건이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표적이죠. 표적.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들의 양식을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만나가 결국은 이제 광야 시절 때 주신 것이고 그들이 정착지에 딱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양식의 예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과연 뭐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 유월절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를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4절에 보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 이것은 곧 모세가 예언한 그 말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연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떡이 그냥 이렇게 끝도 없이 나온 어떤 그런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배경으로 쭉 연결된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랑 연결시킵니다. 그 선지자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유리방황하는,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이 백성들의 이 상태. 그래서 이분만 붙잡고 이분만 따라가면, 이분이 우리 임금 되면 우리 먹고 살 일 걱정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6월절이니까 말이죠. 해방의 날이니까, 지금도 로마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이분을 선두로 해서 우리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독립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갔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임금인 것은 맞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임금은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영 다른 임금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6장 그 뒷부분에 예수님은 어떤 임금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이 만나, 이 한 번의 이 잔치가, 또 구약의 그 만나가 어떤 만나인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결국은 당신을 내어주셔서, 그렇죠? 당신의 살과 피로 이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셔서, 그 죄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분의 왕됨을 설명하고 하게 되시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한복음은 굉장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런 기록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종합적이고 더욱더 본질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엄청난 은혜, 그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풍성합니다. 먹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경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모시아 경쟁해야 되죠. 선착순 한 명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먹고도 넉넉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빌립보다는 좀 더 믿음의 분석을 합시다. 아멘. 그리고 안드레처럼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그 앞에서는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리는 그 정말 어린아이 도시락과 같은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와 또는 그런 섬김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양식 되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풍성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풍성합니다. 정말 세상은 결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쟁일 수밖에 없어요. 선착순 한 명,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주님 앞에는 이런 열린 세계가 있고, 할렐루야. 거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물리의 그런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애 도시락 하나면은 딱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간도 정해져 있고, 질량은 보존돼요. 그렇죠?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24시간의 시간이 그것이 뻥튀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조그만 헌신이 뻥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애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5,000명 이상을 주님의 손에 가면은 5,000명 이상을 먹일 수도 있는 그런 정말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열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상황을 봐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께서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또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갑시다. 제대로 따라갑시다. 그리고 이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은 바로 그 선지자 맞고, 그 모세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맞고,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무력을 이용해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너무나 다른 그런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유리방황하는 자들에게 떡을 헤매주신 주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또 어떠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늘 양식이 되어주셨는지 우리가 아버지 묵상합니다. 주님 앞에, 이 풍성한 잔치 앞에 우리가 늘 나와서 풍족한 그런 아버지 양식을 누리게, 정말 취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정말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렇게 주님은 또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 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우리가 열린 정말 사고를 가지고, 또 아버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헌신하며 주님의 잔치자리에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닫혀있고 세상적이고 또 아버지 너무나 제한적인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에 기초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아버지 그런 사고를 하라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또 우리가 들으며 도전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여 정말 아버지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쓰실 수 있음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아버지 문을 두드리며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